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답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리 나약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그 무엇 하나 헛된 것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과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속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천대까지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상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님 폭염으로 코로나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춤을 추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아버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밥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자더라고요. 믿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그 은혜의 복이 이곳에 충만하게 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8월도 다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입술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존귀케 하고 높여드렸을 때 귀한 일들이 차고 넘치게 됨을 그들의 삶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말 1.1핵도 흐트러짐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고 항상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서 앞서가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아버지 하나님 진행해 가는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머지 일정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을 진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인 것 같은데, 환난인 것 같은데, 구보도는 것 같은데, 실수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감옥 속에도 하나님이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도 요셉에게 가는 곳마다 형통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형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벌써 장세전에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를 어찌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은혜 아니면 단 1분 1초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아버지는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데, 아버지는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아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주님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건강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데 가야 할 곳, 있어야 할 곳, 말을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입술에 담아주셔서 오로지 이 입술에서는 선한 말만 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만 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정기있게 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나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탄막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까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요. 창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신 잘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지나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정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가 멈춰져서 이제는 좀 소강 상태가 되어졌는가 봤더니 다시금 덥다고 춤을 활짝활짝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는 시기에도 지명해서 부르시면서 택하신 인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기까지의 설명을 잠깐 드리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양쪽 팔을 잡아줬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모세의 손을 잡아주는 훌의 손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명하여서 최초의 성막을 짓도록 그 손자 부살레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훌은 오래전에, 정말 오래전에 주의 종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정말 진심과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했던 것들은 절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처럼 부살레처럼 훌이 했던 그거를 어떤 걸 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오질 않아요. 즉 모세의 손을 한번 잡아준 것이 다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셔서 그의 손자에게 은총의 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직분을 딱 맡기잖아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직분을 맡으면 뭐예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빼서 드려야 돼요. 또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섬겨야 되니까. 그 시간 들이고 돈 들이는 것이 아깝다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 기도해 볼게요. 저는 안 해요. 저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하고 참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헤아리는 대로, 네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하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만이 값없이 우리들의 어떤 공로나 노국 없이 다 주시는데요. 그 위에 다른 것들은요, 행하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기억하셨다가 우리에게 그거를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1장 전에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체조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까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부살레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뭐하러 최초의 성막을 짓도록 지명돼서 불림받아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할 수는 견본이 있다라는 거, 그림이 있다는 아무것도 없는 이 하나님의 최초의 성막을 모세에게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살레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지어내도 어떻게 지어냈을까요? 일을 지명하여 맡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부살레에게 임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주와 은사가 이 부살레에게 오게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근데 부살레는 훌은요, 갈렙의 아버지. 훌의 아버지가 갈렙이에요.
갈렙은요 역대상 18장처럼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저 상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고동네를 빼앗았다 그랬어요. 바로 갈렙은 훌의 아버지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했죠.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거인들이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도 거인들이고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은 아니야, 우리 밥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두렵고 무서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10명 속에 택하여서요 어떻게 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백성은 다수의 말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갈렙이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모세를 돌려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갈렙이 가로막았습니다. 왜?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세 대신 자기가 그 돌을 막고 모세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다시 갈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랬어요. 아니 장정만 60명 중에서 모세가 이기에 처했을 때에 지켜준 사람은 단 이 두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중에서 어떻게 모세를, 주의 종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종을 지키는 사람이, 도와준 사람이, 주의 종 편에 선 사람이 2명밖에 없을까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성도들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진짜 목회자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럼 다 떠나잖아요. 목회자 내쫓잖아요. 모세는 죽도록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한국교회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질타와 비판만 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니냐고요. 근데요, 교회 와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집에서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해야 되는데 그거를 풀지를 못하니까 교회 와서 다 쏟아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상의 목사나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건, 나도 될 수 있다는 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뒤틀린 영성이요, 누구에게 갈까요? 내 자식에게 가요. 나를 보고 있는 내 자녀에게 그 뒤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주의 종을 질타하는, 비판하는 그 DNA가 내 자식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렙이 후를 낳고 불살레가 손자가 되어졌을 때 성망을 짓는 은혜가 내려졌어요. 근데 갈렙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주의 종을 지킨 거 그 딱 하나입니다. 갈렙의 믿음, 바로 할아버지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즉 주의 종의 손을 잡아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주의 종과 밀착되어야 되겠죠. 밀착하지 않고 뚝 멀리 뚝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주의 종의 손을, 주의 종이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갈렙이에요? 아니면 그 10명의 정탐꾼 속에 질타하고 비판하는 쪽에 서 있습니까? 사람은요, 털면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실수 없을까요?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즉 이처럼 인간은 허물투성이고 먼지가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우리들 허물을 덮어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종을 비판만 하는 사람의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근데요, 장로님도 권사님들 직분자들의 기도를 시켜보면요, 기도가 너무나 고상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만 고상하고 유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오면 뭐예요? 원망 불평하고 비판하고 찢어버리고 갈라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신약에 가면 뭐라고 하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차차다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 10명의 사람 속에 이 영적으로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해요? 거기서 네포리 무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다음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겸손해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거인들을 아낙 자손들은 정말 거인들은 봤는데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같이 너무나 초라하더라. 겸손해서 그렇게 말해서 아니에요.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에 이축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이 사람들은 안악 자손들은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 앞에 짐이 무거운 짐이 좀 있으니까 그 짐에 걸려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까지 오면서 어떻게 와서 그냥 왔나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왔나요? 아니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왔잖아요. 그 집박한 뒤에는 애국 백성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이러지도 저리도 못하는 그 진퇴양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되 하룻밤에 길을 내는데 그 질퍽한 진흙 땅 같은 그 땅을 딱딱한 땅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다친 사람이 없이 낙오된 사람이 없이 다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네요. 마라의 썸물을 만났잖아요. 반석을 쳐도 샘수를 단물을 주시잖아요. 거기만 했어요.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춥다 그러면 불기둥으로 그들을 다 지켜줬던 그거를 만났던 이들이 지금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 저분이라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싹 잊어버렸어요. 뭐가 더 보니까 저 안악 자손들의 거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뭐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야, 저들은 거인이야, 그래 그때 우리는 그들이 밥이야 이러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다 하나님의 사람인 그들이 더 우리 연약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이 엄청난 소리를 하느냐 말이에요.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우리 말씀도 하잖아요. 똑같은 말씀 아닌가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처럼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거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도 잘 믿지 않는데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잘 사는지 오히려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봐야지 왜 내 자신을 봅니까? 쓸모없는 내 자신, 흠투성이, 절망투성이, 근심, 걱정, 낙심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이 내 모습을 뭐하러 보냐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10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 40년에 태어났던 그 백성들, 어린 백성들만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선포권을 주셨습니다.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
복을 주신 입술로 우리는 잘못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찢어놓는 말, 서로 상처 주는 말, 험담하는 말, 비판하는 엉망불평하는 말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대로,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 말대로 하는 거죠. 청량빛도 말 한마디에 갚는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걸 속담은 잘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걸 삶으로 살아내지는 못할까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고 믿습니까? 그런다는 불평, 불만하는 그 부정적인 거 더러운 거 그 DNA 자식한테 간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부살레 가정처럼. 부살레는 성막을 구경도 못했지만 명확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다 성막을 지어냈어요. 정확히 말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는데 그냥 시키지 않아요. 저는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6개월 동안 성경책을 그 책의 이름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서 보는 책 하나 헌책방에서 사다가 그 말씀을 보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믿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그 말씀을 이게 뭔 말일까 이해가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뭐 어떻게 그래 이해가 그러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냥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부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깨지고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성장이 되어 가듯이 믿음도 그렇게 성장이 되어가면서 말씀이 깨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더라 이 말. 무심코 지나쳤던 말씀이 오늘은 툭 떠올라서요. 그 말씀으로 묵상하게 만들고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얼마나 이걸 좋은 거 같이 하나요?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서로 믿고 돕고 하는 선한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왜 비판해요? 왜 불평해요? 왜 불만으로 서로 힘들게 하냐고요? 왜 상처를 주냐고요? 서로 돕고 믿고 가는 선한 관계인데 왜 찢어버리고 쪼개버리고 들쳐버리고 하시냐고요. 히브리 13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 때문에 성문 밖에 쫓겨나서 근본 본체 되신 그분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예수님과 오면 선하고 서로 선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루시라는 거예요. 질타하지 말고 찢어버리지 말고요. 부살레 같은 가정을 이루시고 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29절 교회 안에서 또 내 입술에서 항상 덕을 세우는 듣고 덕을 세우는 말 더러운 말은 거짓된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부살레 가정처럼 선한 목적으로 주의 종을 돕는 관계를 이루고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러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마침내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래서 고넬료는 귀족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에게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학문도 없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하는 행동이 기적이 귀하신 이 기적이 왕족이 학문도 없는 상무시간 자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과연은 이렇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즉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비방이나 비방하지를 말라는 아무런 내한테 유혹이 되지 않아요. 나쁜 말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불편해요. 선한 말 하잖아요. 이쁜 말 하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데. 내가 먼저 행복해요. 선한 말하고 이쁜 말 하잖아요. 말을 이쁘게 하잖아요. 내가 먼저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왜 굳이 자기가 힘들고 불편할 것을 먼저 하냐고요.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을 왜 하시냐고요. 죄는 반드시 회개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지만 제후에 많잖아요. 제자들 발을 씻겨줄 때 뭐 했어요? 몸은 이미 씻었는데 이미 구원을 받은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발을 왜 씻겨? 자범대 매일같이 생각으로 행동으로 눈빛으로 우리는 죄 짓고 사는 그 날마다 회개를 해야 해요. 그러므로 죄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천국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회개를 매일같이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 회개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냐고 따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부정적인 성격도 회개하셔야죠. 말을 거치게 하는 것도 회개하셔야죠. 남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는 것도 회개해야죠. 부정적인 성격을 회개하고 바꾸시라는 거예요. 뭘로? 긍정적으로요. 부정적인 것에서 눈 감고 눈이 병들지 않게 꼭 긍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지혜와 총명의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요 이쁘게 보여요. 실수하거든요. 보기 싫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안 보여요. 이뻐 보여요. 그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한테 해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이뻐 보인다니까요. 긍정의 눈으로 바뀌어지면 그렇게 달라져요. 내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똑똑해지게 지혜로운 사람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 일하세요. 비판하지 말고 찢어놓지 말고 허물 들추지 말고 덮어주시면서 긍정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일해보세요. 그럼 내 자녀가 지혜 총명과 여러 가지 재주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나님 주신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자기 자녀들과 우리들에게 물질을 축복을 주시면 자기 자녀들하고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가만 먹고 헌금했다라는데요. 10,000원짜리 2개, 3개 최고 많은 사람 몇십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금만 먹고 헌금했다고 해서 다 궁금해서 그걸 찾아봤는데 5만 원 했더라고요. 물론 금액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차라리 그런 말이나 하지 말죠. 큰맘 먹고 하는 경우에 자기 자식들에는 명품으로 둘러싸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덩금하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에베 후에 뭘 구해서 지혜를 구했어요. 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답게 잘 다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이 했어요.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에 이제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했을 때 뭐 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12개를 서로 농사 짓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어. 근데 엘리사가 뭐대? 엘리야에게 성령의 당신의 성령의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절대 떠나지 않죠.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긍정의 눈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요 세상 거 구하지 않아요. 세상 거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의 일하라고 주신 영과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력과 눈이 쇠하지 않았는데 데려가시고 무덤도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누가 해서 몸종인 여호수아가 됐어요. 장로들 70명이 있는데 73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원래 순서대로면 장로, 혼사들이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몸종인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요. 그럼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의 종 모세의 말에 명령에 절대 거역하지 않았어요. 귀한도 없이 기다리면 그 자리에서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떠나지 않았어요. 장로 70명은 어땠어요? 떠났어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럴 때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는 모세 몸종이었는데 모세에게 말을 들어준 것처럼 자기 말 들어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모세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너 모세에게 명령한 걸 너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평생을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내렸던 그 영이 그대로 너에게 임한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말이에요. 그대로 다 명령이 따랐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입 되지 말고 불살레와 갈렙과 홀처럼 그런 축복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긍정의 가정이 되어져서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입술이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축복이신 아버지, 말씀하신 것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 천대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거역하는 자는 3, 4대 저주가 내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미련하고 부족한 것들을 택하셔서 부유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지명하여서 주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고 무시와 멸시와 경비를 당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이기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들어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학문이 없는 베드로를 기적의 코넬료가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영원하게 하는 그 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믿음의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성령 받기 전에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질병 있는 자는 치료가 받게 되시고 암한 자는 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경제권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문서가 들어갈 가정의 문서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성령의 은혜와 은총의 축복의 역사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려면 불평불만하고 허물을 들추는 자가 아니라 긍정으로 감사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아버지는 건강한 눈으로 아버지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서로 선한 것으로 서로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비록 우리들의 보기에 거인 같아서 내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 아버지, 메뚜기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 저 거인 안악차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임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아닐까요? 부족하지만 주의 종의 손을 편에 서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예수를 힘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명받았으면 징명받은 자답게, 장세전에 택함받았으면 택함받은 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눈을 가지옵소서. 사랑의 눈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선한 말을, 이쁜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갈렙과 부살레와 훌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오래도록 기억하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각 가정에 문제 있는 거, 무슨 문제가 있든 그 가정에 축복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스룹바벨의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평지가 되어지는 형통의 축복이 각 가정마다에 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술에서 나온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입에서 나온 대로 내가 다 행하리니 너는 입을 크게 열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며 사랑의 말, 사랑의 눈을 가지고 행하라. 그래야면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있으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너는 내 일하고 나는 네 일하는 그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정탐꾼 10명의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에 있는 2명의 속에 들어가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각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